사무엘상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거기 한 절만 오늘 읽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하나님의 계시를 저희들이 받고자 합니다. 또 이 기록된 옛날 기록된 옛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또 여기서 배워서 주의 계시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화합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사오니 저희 중에 오셔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지 못한 성도들도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오늘 채워주시고 또 주를 바라보는 소망 중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제가 그 다윗에 대해서, 다윗 왕의 세계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계시록을 마치고 나서니까 또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다윗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좀 구체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교를 이렇게 하지 못하고 목사님들이나 또는 신학생들한테는 가끔 이 기회가 있을 때 다윗의 생애에 주어졌던 이 생애를 통해서 주어졌던 계시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한 적은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다윗의 생애에 주어진 그 계시를 우리가 잘 살피고 깨닫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이 설교를 이제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굉장히 제가 우리 교회에도 이 설교를 하기를 원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데 참 다윗 생애를 다루는 것이 사실 길잖아요. 길고 하는 이 성경 본문을 다 자세히 취급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도 별로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옛날 사건 가지고 막 이래 취급을 하고 기록을 하다 그 진행 과정 이런 거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길어지고 또 뭐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오고 이래서 하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런 거를 뭐 다 이렇게 달아야 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윗 생애 동안에 주어졌던 다윗 생애 전체를 우리가 하나의 덩어리로 큰 덩어리로 생각하면은 이 덩어리를 좀 잘라서 필요한 만큼 작은 덩어리로 잘라서 그 이제 덩어리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가르침 뜻을 뭉뚱그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이런 설교, 역사서는 사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따지고 들고 이렇게 하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설교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사건부터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는 사무엘에 의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공적 직무에 세움을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정해진 직무를 행하도록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통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워지는 사람이었고, 또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왕과 백성에게 선포하며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종의 이스라엘의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각기 직무를 잘 감당해서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게 되면 이방 나라들의 침략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체에 복을 주셔가지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번성하고 이렇게 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는 데 중에 특별히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 왕이에요. 나라의 왕. 왕은 중추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전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관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자가 왕이죠. 그래서 참 이런 이제 왕을 세우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이제 담당해야 하는 인물들, 제사장, 선지자는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왕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이 사실 필요할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는 아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나라의 직무를 담당할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우선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서 사울에게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하고는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이제 말씀 속에 중심을 본다는 말이 이것이 바로 이제 마음을 본다는 말이에요. 중심이라면 사실 마음, 히브리 말에는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마음 중심이 마음인데, 마음을 본다는 이 말은 다윗이 사실은 사람이 좋고 마음이 좋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류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는 볼 때에 사무엘도 아마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은 용모와 신장 큰 걸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용모와 신장은 보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용모가 빼어나고 신장이 아주 큰 사울도 컸죠. 더구나 이제 이 골리앗 같은 이런 신장, 이거는 거인이에요. 거인인데 이런 거인, 신장이 큰 사람, 이걸 원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서 다윗을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마음을 본다 하는 이것은 다윗이 그 마음속에 여호와를 진짜 경외하고 있었음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 다윗의 여호와 경외는 아마 그의 생애 내내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겪고 쫓겨다니는 그런 생활, 그 오래 했잖아요. 했는데도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랬어. 참 힘드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이렇게 쫓겨다니는 그 피난 고난 생활을 계속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됐을 때도 그 신앙생활에 사실 실패했죠. 우리아를 이렇게 범하고 이렇게 살인을 하고 한 거는 신앙의 생활에서 사실 실패한 것이죠. 그럴 때도
참 지적을 받을 때 금방 돌아서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그 속에 근본적으로 뭐냐,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들에게 쫓겨가고 오는 상황에서도 역시 똑같았어요. 이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도 그 여호와 경외를 나타내었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죽을 때까지 점점 이러면서 다윗은 보면은 거의 아마 성인과 같은 느낌이 든다 할 정도로 참 거룩한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어쨌든 그는 어릴 때부터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던 그런 사람이었음이 분명하구나. 그래서 참 이 경외가 그의 일평생을 이끌어왔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건 중요하죠. 이 측면은 요즘 우리 한국에는 사실 이게 너무나 간과되고 있어요. 간과되고 심지어 이 믿음도 없고 전혀 세상에서 불황배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신학교 가가지고 먹고 사는 그 하나의 방편으로서 신학교가 거슬러 나와가지고는 목사락하는 게 되면 나중에 보면 이 깡패라, 일종의 깡패지산 이런 사람들도 목사 이름으로서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 사람 이렇게 교회도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할 때에 키 크고 잘나고 이래 보면 세상으로 세상 볼 때야 야, 저 사람 참 훌륭하고 잘생겼네. 뭐가 되겠네. 뭐라도 하겠네. 또 버틀이네. 우리의 그 인도자로서 우리의 지도자로서 우리가 따를 만한 사람이네. 그 외적으로 뭔가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걸 잘 인정을 해요. 잘 인정을 하고. 그렇지 참 사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참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저는 평생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고 역시 나도 참 교회 안에서도 야 이거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로구나. 저는 그런 이제 평생 살면서 사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 다윗의 이런 이제 신앙적인 이 요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누구나 사실 가져야 할 그런 요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기본 요건을 가진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하겠다고 생각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잘생기고 키 크고 덩치 좋은 싸움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을 택하여 왕을 세웠습니다. 당시에 다윗은 눈이 예쁘다, 눈이 빼어나고, 사실 빼어나다는 말은 눈이 예뻐예요. 예뻐. 저 예쁘다는 말하고 비슷한 바람이 예뻐예요. 히브리 말도 예뻐. 그 예쁘고, 그 다음에 그 보기에 좋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기에 좋다. 그러니까 하여튼 보기에 잘생긴 것 같아. 아, 참 사람의 보기에 참 잘생겼네 정도 이런 색이고. 그리고 이제 얼굴 색이 붉은, 피부 색이 붉은 빛이 많은 그런 아마 미소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은 어쩌면 호걸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호걸이라는 말은, 호걸이는 어떤 사람이면 호걸이라고 합니까? 호걸은 그래도 사람이 판단력도 빠르고 뭘 잘 해서 잘 이끌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호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래 하는데 과연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좋은 장사 같은 사람, 그래 영걸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쨌든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그때부터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힘차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히브리 말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이 말 참 잘 우리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날부터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우리 한글에는 감동하시느라 일어났잖아요. 감동되니라 이렇게 했는데 수동태로 해놨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힘차게 역사하시니라 저는 그런 번역을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건 이제 여호와의 신이란 말이 히브리 말에서
주어가 되어 있어요. 주어가 되어 있고, 다윗은 뭐뭐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되어 있고, 뭐뭐 하니라 하는 이 동사가 이게 이제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좀 애매하기도 한데, 어쨌든 이것이 이제 번성한다 또는 번창한다, 성공한다, 뭐 승리한다 이런 뜻으로서 이해가 되고 있어요. 사전들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어느 구조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힘있게 역사를 하니라 그렇게 아마 번역을 하는 게 옳다 싶어요. 수동태도 아니에요.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다윗에게 힘있게 역사를 했다. 이전에도 하나님의 신이 그럼 안 계셨느냐? 다윗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함께 계신 거지. 여호와 계셨는데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이 왕의 직무로서 이스라엘의 일종의 보호자고 구원자고 다스리는 통치자니까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강하게 역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다윗에게 역사하면서 다윗을 이끌었던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다윗을 강하게 이끌며 역사했다는 것은 아마 이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아마 새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왕노릇 해놓고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감당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잡은 거지. 붙잡고 강하게 임하여서 함께 계시면서 그를 이끌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먼저는 다윗 자신에게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둘째는 이것은 또 다윗의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전개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족들, 자녀들, 형들,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7이나 위에 있는데 막내로 했으니까. 그리고 형님들이 이게 신경질 날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이게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 하여튼 이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역사를 임하기 시작을 한 거는 그것을 통해서 형들과 다윗 자신에게 다윗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왕 제목이라는 걸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수긍하니까. 만약 그런데 이제 사실 이때까지는 다윗 가족에게만 요거는 숨겨진 사실이죠. 만약 이게 드러나면은 사울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곧 얼마 있지 않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대를 소집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아서 대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서 다윗을 이스라엘에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블레셋의 거인이 골리앗이 키가 6규빗 1뼘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략 요새 치면 3m쯤 되는 거인이 6규빗 하면 한 규빗이 45cm이거든요. 보통 45cm니까 6규빗 하면은 2m 70이에요. 2m 70인데 그것도 한 뼘 하니까 한 뼘이 거의 한 30cm 잡을 수 있어요. 땀인데 그러니까 아마 한 뼘 하면 일에 한 뼘 같으면 그렇지 한 15cm밖에 안 되겠지만 큰 사람의 손 같으면 내 손은 그 해당할 수도 없지. 손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거의 3m 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 요새 참 있겠느냐? 옛날에는 사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다. 어린 갑옷을 입었다. 비늘 갑옷이었죠.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합니다. 5,000세겔은 60kg 정도 되는 60kg면 한 70kg 되는 이런 무게. 이거는 우리가 질락해도 우리는 못 지죠. 못 지는데 이걸 몸에 옷처럼 이제 입고 전쟁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다리에는 각반을 찼다고 합니다.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먹었다. 그러니까 이게 각반하고 단창하고 어린 갑하고 다 합치면 80kg는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리고 그의 창자루는 배털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 돼. 창날이 600세겔 같으면 한 7, 8kg 되거든요. 창날 자체만 7, 8kg 되면 그것만 해도
엄청난 무게 아닙니까? 끈티 그걸 잡아가 이래 해가 그걸 이제 휘두르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야말로 이거는 그 참 힘이 대단하구나. 이거는 완전히 놀랍구나. 이런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완전 무장한 사람이에요. 완전 무장. 그래서 사실 완전 무장 가면은 참 이 사람 골리앗의 무장이 우리가 이상 뭘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가운데서 이제 방패 든자를 앞세우고 나타났습니다. 골리앗은 이렇게 나타나서 외쳤습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너희 사울의 쫄개들아, 나와 사울 사람 하나를 내게로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그가 이기면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 이스라엘이 우리 블레셋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도록 하자. 이렇게 외쳤죠. 그러면 아마 이 소리는 산이 우는 듯한 아마 우렁차 소리를 아마 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을 들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대치 상태가 40일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습니다. 이런 때에 이 다윗은 들에서 그도 양을 치고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을 먹이던 중에서도 아버지가 심부름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죠. 하게 되는데 곡식과 떡과 치즈를 가지고 전쟁하고 있는 형들에게 가져다 주는 일을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처한 난감한 처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위협하는 것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럴 때마다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도망하고 숨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은 이걸 보면서 이제 성질이 난 거죠. 분기가 그냥 탱천했다 하듯이 이래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느냐? 누가 한테 이러느냐? 그래서 이 말은 이 블레셋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소리를 들은 이 마디형 엘리압은 네가 교만하고 악하구나, 못됐구나 이 말이지. 네가 전쟁하는 게 뭐 구경거리로 하는 줄 아나. 이런 게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뻔 살뻔 지금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데 이게 뭐 돌아가지고 마치 구경하듯이 지는 고생도 안 해보고 안 싸워보니까 이러면서 책망을 했던 거죠.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의 이 분기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해서 다른 군인이 또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드디어 사울에게 전해졌고 사울 왕은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겁없는 아이죠. 소년이죠. 이렇게 이제 고집을 하는, 주장을 하는 이 소년 다윗을 골리앗에게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나가면서 그렇습니다.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어요. 그 목자의 주머니에 넣고 손에는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너무나 사실 대조적인 상황이죠. 완전 무장을 한 그인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이 다윗은 아직도 소년의 태를 벗지 못했고 그 손에는 그저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막대기, 물매가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본 골리앗은 경멸을 했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 내가 오늘 네 살을 공중에 새들같이 덜 짐승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외쳤죠. 다윗은 이게 대해서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갑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내 손에 붙여서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들의 시체로 공중에 새들과 들짐승에 죽어가지고 그들의 먹이가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이 무리로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인다. 이런 대거든. 이거는 사실 구원 역사에서, 계시 역사에서 하나님의 전쟁 전체에 나타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진리를 다윗은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마주오는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물매로 돌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이 다윗 시대에 이 돌로 던지는, 성경에도 그래 나오죠. 돌 던지는 거 해서 홀이라도 빗나가는 법이 없다 하는데 다윗도 한번 그랬던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날아가 가지고 이마에 박혔어. 이 깨져가 돌이 박혀버렸지. 내려 앉았다 이랬어. 히브리 말씀은 내려 앉았다 이래 돼. 이 깨져 가지고 이 박혀 가지고 이제 이마가 뚫려버린 거지. 그래서 사실 골리앗은 속절없이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땅에 처박혔어요. 얼굴이 땅에 처박혔어요. 앞으로 이제 꼬꾸라진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일어나서 도망가는 블레셋을 추격해서 블레셋 성들인 가드와 에그론에까지 도달하기까지 죽여서 시체로 덮이도록, 땅을 덮도록 그렇게 도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이제 물어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싸운 것이 다윗 자신의 용맹과 기지 때문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다윗이 그의 용맹과 기지로서 완전 무장한 거인 골리앗을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 사건은 세상에서도 일종의 금원이 되어서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정하신 이후부터 강력하게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셨던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역사하셔서 이루어낸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제목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다윗에게 역사하셔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다윗은 이스라엘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왕으로 정하여 세우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에 등장하도록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전투는 다윗의 전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에 드러내기 위하여 계획하신 그런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가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 전투가 다윗을 드러내는 것은 옛날 다윗의 전투지만 이 전투가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투를 닮았다는 점입니다. 다윗이 세움을 받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그러자 곧 골리앗이라는 대원수와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후부터 다윗은 고난의 시작이죠. 평생 동안 이제 고난 속에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세움을 받는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고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내렸다. 그래 다른 성경에는 한량없이 성령을 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서는 하나님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를 받았는데 그런 후에 마태복음에 보면 곧 이어서 4장에 성령에게 이끌리어서 귀신들의 대장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굶주리신 후에 마귀에게 대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은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유혹받는 시험이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기,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렇게 해보라 이겠죠. 또 천하 만국의 영광과 지배권을 받는 대신에 마귀에게 경배를 하기. 네, 만국 영광 다 주구만 내만 섬기라. 이래 한번 경배해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예수님은 고난이 시작되어서 죽기에 이르러 그 고난은 끝이 났습니다. 다윗도 사실은 거의 죽을 때까지 이런 과정을 살았습니다. 사실 예표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 우리 이제 개교의 신학에서 보는 성경을 해석하는 하나의 관점이에요. 예표론, 타이폴로지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과 싸운 전투는 예수님이 대장군 마귀와 싸울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다윗이 과연 자기의 자손 메시아 예수님이 마귀와 싸운 그 사투를 알았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데 알았고 말고 당연히 알지.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하죠. 다윗은 자기의 후손 메시아 예수님이 싸움을 아는 것은 분명하고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도 알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유는 계시라는 것은 한 번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평생 그 계시를 묵상하면서 깨달아가는 것이 계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은 자기 자손으로 올 구원자, 후손, 메시아 왕이 오면은 그것도 내와 똑같이 이런 과정을 받겠구나. 결국은 그러면 구원자 노릇을 하니까 구원자가 누구냐, 그 이름이 사람의 이름과 별 필요가 없네. 그 이름 자체가 그분이 구원자니까. 그러니까 예수라 하겠구나. 예수가 구원자 아닙니까? 그렇게 다윗은 이해를 하고 깨달았던 것이 틀림없다 싶어요. 평생 동안 하면서 이걸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 사무엘라 22장 끝에 가보면 그래 나와요. 다윗이 미래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번성해서 참 아침에 뜨는 해같이 될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3장까지. 그러면 그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이것이 평생 동안 이해를 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깨닫음인데 한 번 사건으로서 그걸까지 다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계시를 그래서 다윗은 평생 동안 이 메시아를 이제 바라보면서 그분이 예수구나, 그분이 구원이구나 이걸 이제 바라보면서 다윗은 살았던 것이 틀림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실 믿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관련이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그것도 예수에게로 끝나버리면 좋은데 우리는 믿으면 좋은데 그런데 예수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믿는 우리들에도 마찬가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 같은 싸움을 어떻습니까? 비슷한 싸움을 예수님이 이긴 싸움이지. 그런 싸움을 우리도 왜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요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싸움은 안 하락해. 이런 싸움은 안 하락해. 싸움 이거 싫어하고 좀 편하게 우리에게나 세상에서도 편하게 세상에서 누리고 천당은 좋다 하니까 더 좋은 곳에 가서 더 편하게 이런 사고방식과 같이. 그래서 성경은 그게 아니고 계시는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싸움에 참여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승리한 그 싸움 속에 참여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돼요. 이런 싸움 때문에. 고생을 해야 되는 거든. 고생 없는 승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하나의 대진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고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는 게 고생이에요. 고생이에요. 성경 전체가 사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런 싸움을 해야 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지. 예수 믿으면 하여튼 고생하면서 싸워야 되는구나. 이 세상 속에서 싸울 수밖에 없구나. 이 각오를 사실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각오를 안 하고 안 하면 낙심을 많이 해요. 낙심을 하는데 고생 이걸 각오를 해야 돼. 이렇게 싸우는 사람한테 주님께서 성령으로 강력하게 힘을 주시고 또 계속해서 싸우면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래 안 하겠습니까? 평소 때도 우리가 함께 계시고 성령을 계시면 평소 때는 내가 사는지 성령이 사는 게 나를 이끌어 가는지 잘 모르지. 잘 몰라. 안 느껴지지. 그런데 이렇게 싸움에 부딪혀서 싸울 때에 그런데 성령이 나를 붙들고 함께 가고 있음을 그런데 강하게 보여주시고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확신을 가지고 이런 사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 이런 확신이 있으면은 세상 사는 것에 좀 미련이 덜 두고 하나님 나라 향해서 가야 될 사람이구나. 그래 가야 될 사람이니까 여기에 놓아버리고 더 잘 싸우고 뭐 싸우면 싸우지. 이렇게 하면서 갈 수 있는 거지. 여기에서 붙잡고 이거 붙잡고 있으면은 이것 때문에 이거 안 놓으려고 하다가 보면 싸울 수도 없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아마 이 다윗의 과정은 이러한 과정을 인간의 성도에 가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좀 명심을 하시길 바라요. 예수 믿는 사람, 싸워야 될 사람이구나 하는 걸 하나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다시금 상기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저희들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야말로 싸우는 이 삶을 싸우면서 가야 될 사람들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잘 싸우고 또 승리를 확신하면서 싸우면서 가는 그런 저희들의 태도로 주께서 역사하시고 또 저희는 이것을 싫다 마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주님의 천국으로 향해서 가는 우리 인생의 과정을 기억하면서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강한 역사로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